오늘 새가족부 사역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전 사역 부서들을 사역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역들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면 좋겠고요. 또 지금 섬기시는 분들이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모든 부서가 이렇게 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사실은 재직 부서는 모든 재직들이 다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렇지 못하죠. 우리도 보면은 서리 집사님들이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되는데 재직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일을 함께 섬기는 분들은 작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연구나 이 정의가 다시 좀 정리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직분을 자꾸 호칭으로 생각해요. 집사라고 안 불러주면 서운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뭐라 불러야 되나 이렇게 좀 힘들어요. 그죠? 이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참 성도님 이렇게 이 성도는 참 좋은 이름인데 참 이렇게 부르기가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부르기 우리 입에 딱 이렇게 짝짝 잘 들어맞는 건 뭡니까? 집사님 이렇게 집사님 이러면 기분도 좋고 부르기도 쉽고, 그래서 나이가 되면 그냥 집사가 되는 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집사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호칭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서울의 어느 교회가 이 직분이 자꾸 이제 계급화되니까 이제 일반 성도보다는 집사가 더 높고, 집사보다는 장리 집사나 권사가 더 높고, 장리 집사나 권사보다는 장로가 더 높고,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높고, 뭐 이런 식으로 계급화되니까 이런 이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나이만 되면 어느 정도 자격만 갖추면 다 집사로 불러주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여자분들 나이가 한 50세쯤 되면 다 권사로 불러주고, 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유명한 교회 중에. 근데 사실은 뭐 그걸 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직분은 호칭이나 뭐 기분 좋아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직분은 일을 하라고 주신 이직이에요. 그래서 서리 집사도 1년 동안 이렇게 교회 일을 하시라고 서리 집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님은 내년도에 임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뺐냐? 조건이 안 돼서 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해에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반기에 여러분들한테 좀 광고도 좀 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도 당회에서 좀 의논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서리 집사님 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데 집사 직분을 받고 있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집사로 이제 직분자로 세워졌는데 교회에 11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출석, 주일 오전, 오후 공예배만큼은 출석을 해야 돼요. 뭐 새벽이나 뭐 다른 날은 뭐 또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혹시 못 올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일 오전, 오후 이 공예배만큼은 참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의 어떤 의무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11조 헌금은 해야 돼요. 그 기본이에요. 우리 중직자들 중에도 그렇고요. 뭐 저는 안 살펴봤습니다. 안 살펴봤는데 이전의 교회를 돌아보면서도 성도님들이 이 기본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괜히 인간의 정의나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데 연연하지 말고 법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질서를 세우는 것이 맞고 확실한 규정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조금
설명을 나누고 좀 계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너무 이렇게 자격이나 여러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는 분들은 조금 서리집사나 이런 건 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리집사님 이상이 되면은 사실은 일을 해야 됩니다. 재직 부서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든 뭐 주차 차량부면 차량부, 오늘 새가족부, 예배부, 뭐 성찬부, 뭐 성의부, 찬양대, 교육부서, 뭐 이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일할 곳이. 근데 보면 항상 하는 분들이 하거든요. 하는 분들은 막 2개씩, 3개씩 하고 안 하는 분들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금 사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 부서가 있구나 잘 한번 생각하시고 내년도에는 내가 저 부서에 좀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렇게 내년에는 모두가 일하고 함께 섬기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기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가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기업이 잘 되겠죠, 그죠? 뭐 지출은 1,000만 원 정도 넣었는데 수입이 한 1억 정도 나온다. 이러면 대박 나겠죠? 그 회사는 대박 나겠죠. 마치 그것처럼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실되는 이제 이렇게 잃어버리는 양보다 얻어들이는 양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연적으로 좀 잃어버리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이가 돼서 돌아가시죠. 한 해 안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한 제법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나 또 어떤 뭐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교회까지 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겠다고 하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가셔서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도 가시고 거기서 훈련받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명.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들보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많은 생명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자꾸 부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3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대지 말고 뭐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셔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코로나 동안 전도를 잘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그래도 한 20-30명씩 혹은 뭐 30-40명씩 한 해에 새가족들 보내주셔서 그래도 참 감사하고 그것도 참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어지고 하는 물론 여전히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새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뭐 여러 번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전도 축제나 여러 행사도 하겠죠. 앞으로 또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경우들이 사실은 이 전도 통계를 보면 거의 한 70-80% 이상이 어떤 그런 행사나 이런 것보다는 관계 중심적으로 전도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 행사를 지금 이제 한 몇 년 동안 크게 하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전도 행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요. 와, 다들 눈이 왜 그렇습니까? 눈 좀 똑바로 뜨시고 저를 보시고. 저도 이 한 주 쉬고 오니까 오늘 좀 되네요. 1부, 2부, 3부 하고 오후 예배하고 그다음에 오늘 또 초등부 또 첫날에 저보고 설교를 해달래 가지고 저 당일 마치고 또 설교를 가야 되는데 근데 목사는 목사인가 봐요. 그 설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신이 나. 괜찮은 것 같아요. 피곤하긴 했는데 이제 목양실에 딱 가면은 아이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 고마워. 뭐 잘하던 건지 못하던 건지 하여튼 해달라고 하면 고마워요. 앞으로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원래 이제 좀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여유로울수록 잘하지만 저같이 좀 게으르고 좀 부족한 사람들은 바빠야 잘하거든. 바빠야 몰아쳐야 뭘 잘하거든. 그래서 저도 저를 좀 몰아쳐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있겠다. 내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뭔 얘기하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눈 똑바로 하라 그래요. 눈 똑바로. 자,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게 우리가 행사가 있든지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우리 자녀들, 내 배우자, 남편, 부인, 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또 내 옆집, 내 사랑하는 선배, 우리 아이들 같이 학교에서 만나는 어머니, 모자에 여러분 전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분들. 그래 그분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흥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는 교회가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를. 실컷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 안 해줘. 이 교회당 들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나는 뭐 신이 나가지고 내가 정말 기도하던 친구가 이제 드디어 교회 왔다 이래가지고 왔는데 뭐야 이러고 지나가 버리고 그냥 아는 척도 안 해주고 반갑게 환영도 안 해주고 와 이렇게 하면은 전도한 사람도 재미가 없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 온 사람도 내가 별로 환영을 못 받네. 내가 괜히 왔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는 막 밝고 누구라도 인사하고 좀 환영해주고 그래 여기 오라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여기 와서 밥을 먹으면 물 한 잔 마시라고 막 어떻게든 대접을 하려고 하고 와 이렇게 그럼 그 여러분 좋은 식당에 가보면요 잘 되는 식당에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막 아이고 이리 오세요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뭐 물 줄까요 짤까요 뭐 이러면서 막 좋아. 그 하면 내가 막 대접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로 만약에 새 가족들을 보면 내가 만약 새 가족 같으면 안 올 것 같아. 화내야 돼요. 화내. 그래 교회당이 화내야 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화내야 기분이 좋은 거라. 이게 안에 우리가 이렇게 다 고치고 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 삼정도 교회를 기억하는 분들이 한 번씩 오거든요. 와서 저보고 하는 말이 본당이 새롭게 돼서 너무 예쁘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환하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화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 얼굴도 화내야 돼요. 아이고 왔습니까 하고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참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 한번 웃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막 꼬나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막 꼬나면 막 누구 이런 그러면 환영해주고 누군지 몰라도 오늘 그 내가 이 이미정 선교사 한번 얘기하는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분이 오늘 산부예배에 왔다더라고요. 우리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산부예배에 왔다 갔대요. 그리고 뭐 누군지 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이제 우리가 주변을 좀 봐야 돼. 좀 보고 우리 뭐 얼굴을 한 반쯤 가리고 있으니까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제 이런데 주변을 보면서 오랜만에 온 분 계시면 아이고 뭐 좀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고 또 환영도 해주시고, 또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잘 모르는데 누구십니까 물어도 보고, 그거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신뢰가 될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세요 이러면 화나겠지만 성도들끼리는 괜찮아요. 성도들끼리 제가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은데 혹시 저는 누구 집사인데 누구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아이고 예 제가 작년 7월에 등록한 이제 얼마 안 된 성도입니다. 아유 뭐 얘기 걸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럼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좀 대화가 오고 가고 좀 밝고 그런 교회들의 사람들이 잘 정착하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대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1층하고 지하 1층하고 이렇게 싹 이렇게 다 리모델링 하는데 원래 전도회실이 있었는데 전도회실을 다 터가지고 거기를 카페로 다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이고 뭐 안 그래도 내가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전도회실이 있다가 전도회실이 없어졌는데 뭐가 잘 됐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분 말이 그 말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전도회실에 다 들어가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논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새 가족이 전도회실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들어가도 너무 낯선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을 겨우 전도회실로 데려갔다가 상처받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고민하는 이 전도회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리모델링을 하게 돼. 그것도 자기가 교회가 이 어려운 때 무슨 건축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게 불법 건물이 돼가지고 이거 안 하면은 추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돈을 1.5배를 들여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하고 모든 사람이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었다. 그래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 저는 뭐 전도회실이 있으나 없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열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언제든지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근데 일단 방방마다 이렇게 들어가 앉아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폐쇄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열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오고 하면 좀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맞춰주고, 우리가 원래 하던 그런 분위기대로 하지 말고 그분을 맞춰주고 챙겨주고 그러는 열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새가족들이 정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가족부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새가족부원들 사역 예배 드리는데 새가족부가 이 새가족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돌보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교회에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잘하는 교회일수록 부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열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교회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게 섬겨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우리가 부지런하게 또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열심을 내는데 이게 좋은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도 좋은 열심이 있고 좋지 못한 열심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좋지 못한 열심은 뭡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적 행위를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자꾸 주고 해서 이 사람들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하면서 지금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되 어떤 열심을 내야 되느냐? 좋은 일을 향한 열심을 내야 된다. 잘못된 거 말고요. 좋은 일을 향한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실제로 잘못된 것도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 짓는 것도 그냥 죄 짓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열심이 없으면 죄 못 짓습니다. 험담하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험담하는 것도요. 자기 혼자 어디 가가지고 산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전화라도 한 통 해야 다른 사람한테 험담할 수 있는 거고, 누구라도 만나야 험담할 수 있는 거고, 요즘은 인터넷 상에서도 이렇게 많이 말들이 상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열심히 필요해요.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근데 댓글이라도 하나 다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 열심이에요, 열심. 나쁜 열심이에요. 그런 열심은 소용이 없다. 그러면 좋은 열심이 뭐냐? 좋은 열심이 뭐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좋은 일에 대한 열심, 이 좋은 일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수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을 위한 일. 영혼이, 이 새로운 생명들이 지금 갈라디아 복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자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애를 쓰고 열심을 한다. 오늘 우리 새가족부 우리 부원들이 여기 많이 모여 계신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이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이제 교회에 나오신 이미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처음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들을 다 붙들고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이 영혼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노력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새가족 부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새가족 부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롭게 보내주시는 새 생명들 이 새가족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는 애 낳는 수고를 다시 한다 이렇게.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 낳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여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애 낳는 고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뭐 옛날에는 우리 뭐 또 어떤 분들은 하늘이 노랬다 그러고 막 죽다 살아났다 그러고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남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수고들이 안 있었습니까? 10개월 동안 아이를 몸에 이렇게 지니고 품고 살아간다는 게 물론 저도 지금 뭐 아주 몇 년 동안 이 배에 큰 거를 지금 뭐 품고 살아갑니다만은 그냥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엄청나게 배가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막 자기 내장을 누르고 소화기관을 막 누르고 이러니까 임산부들 소화 잘 안 돼요. 소화 항상 더부룩하고 힘들고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저도 이제 집사람 옆에서 보면 참 힘들더라고요. 애 낳는 과정도 참 목숨을 걸고. 요즘이야 뭐 의료 시설들이 의료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수술도 하고 이래 합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애기 낳았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예. 왜 제가 나쁜 놈이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제가 거꾸로 나왔어요. 예, 거꾸로. 못된 놈이죠. 그래서 저 때문에 어머니가 피를 많이 쏟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병원에 안 가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애를 놓고 이러니까 만약에 잘못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죠? 이게 사산되는 거예요. 사산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이제 경험이 많은 그때 말로 하면 산파 할머니가 이제 그 동네에 있은 거예요. 애가 거꾸로 나오고 이런 애를 많이 받아본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 감사하기 바랍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수고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가족 부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참 만나자 해요. 안 오고 언제 여기에서 공부합시다 이러는데 오늘 못 갑니다 하고 안 오고 공부하는데도 참 쉽지가 않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붙드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 부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새가족 부원들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수고가 뭘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고 뭐 이런 일도 있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아멘. 자, 처음에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복음. 예. 우리가 새 가족들에게 뭘 전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우리 교회 와서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전도회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이분이 교회에 와서 얻어야 될 것이 뭡니까? 친구를 얻기 위해서 온 겁니까? 이게 뭐 사회생활 잘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교회에 온 거는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교회에 온 거, 교회에 와서 얻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영원한 생명. 교회 왔는데 예수를 모르고, 교회 왔는데 예수를 안 믿고 구원을 못 받고 이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사실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여름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구원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아리까리한 분들도 있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 해서 뭐 이미 구원받았겠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음을 가르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뭡니까? 여러 가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칩니다만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 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예.
예.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휴가 때 수영로 교회를 가봤거든요. 나 이렇게 큰 교회니까 핸드폰 안 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 교회라서 그런지 핸드폰이 더 많이 울리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온 천지에서 막 울리고 제 뒤에도 한 분이 받아가 여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똑같구나. 막 신경 안 써요. 신경 써요. 뭔 얘기하다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가 전해야 돼.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게 전해야 돼. 우리 새 가족들에게도 이게 전해야 돼. 아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죠?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생명 얻고 구원 얻고 이게 사실은 제일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한테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한 번씩 물어보세요. 네 미안한데 죽으면 천국 가겠나? 물론 내가 네보다 먼저 죽겠지만 혹시 또 뭐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죽으면 천국 가겠나? 물어보고 그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들 그 중요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아직도 보면 좀 아리까리한 면이 있어요. 얘네들도 보면. 근데 그래도 자꾸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됐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거 예수 믿은 걸로 안 된다. 자꾸 이제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그러는 게 이 사람들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신앙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네. 여러분 이걸 다른 번역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정녕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막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내가 좀 당신들하고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까이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가르쳐주고 좀 새롭게 해줬을 건데 지금 멀리 있으니까 내가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수고가 무엇이냐? 새 가족들은 어리고 연약하잖아요.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신앙을 놓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전의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바로 가르쳐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또 이렇게 옳은 길로 옳은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그런 수고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자꾸 이렇게 밥 먹을 때 자꾸 손으로 먼저 막 집어 먹으려고 하면 아니야 손으로 먹으면 안 돼.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숟가락으로. 그러면 애가 처음에는 숟가락 예 하고 뭐 이렇게 먹는데 또 손으로 집어 아니야 그러지 말고 숟가락으로 먹어. 또 이렇게 가르쳐. 어떤 때는 좀 말을 안 듣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첫째 애를 키울 때는 이게 요령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교육학을 전공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꺾어야 될 때가 있다면서 꺾어야 된다면서 저보고 야단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이 딸아이를 내가 어떻게 겁이나 야단을 칠 수도 없는데 야단을 치러 꺾어야 된다고. 길을 꺾어야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쫓겨난 애를 매를 들고 때렸어요. 근데 요령이 없어서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근데 둘째 때는 내가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 기적이 있는 데를 딱 때렸어요.
그 소리 크고 기저귀가 있으니까 딱 맞으면 퍽 하고 소리가 크고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요령이 생겨. 그러니까 딱 둘째 때는 딱 때린 거. 얘가 놀래더라고. 소리 크니까 일단 아픈 건 둘째 문제고 소리가 퍽 그러니까 내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야단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잘 인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와 같은 영적 부모와 같은 그런 가르침이 이 새가족 부원들의 하는 일이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전도한 인도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건강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새가족 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들 또 내가 앞으로 전도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첫째는 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생명, 영적 생명을 얻게 하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또 바르게 해주는 것도 또 어떤 일, 전도도 또 여러 가지 어떤 봉사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때릴 수 있는 건 뭐 애들을 학대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들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야단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 영혼들을 챙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이죠. 정. 저는 이제 이 정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얽매이는 것이라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된 것인데 틀린 것인데도 우리가 서로 친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정의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 안에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한 이런 것일 건데 이런 것은 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무리로 함께 이렇게 지내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정치도 그렇잖아요. 다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 세상이 다 그래요.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세요. 화도 내시고 징계도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도 희생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도 그런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정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의미의 정이라면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본으로 할 때 우리 새가족 부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우리 새가족 부원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실 그 영혼들을 잘 섬기셔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452장 찬송합시다. 452장